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쭉 마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책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누가복음을 선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죠. 그리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같은 저자잖아요. 네, 그래서 정했습니다. 뭐 이렇게 깊게 생각한 거 아니고 저자가 같으니까 같이 다루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왜 1장이 아니라 3장부터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 성탄절 때 1장, 2장 너무 많이 하니까 그거 좀 건너뛰고 3장부터 하면 뭔가 신선한 것 같아서, 그래서 3장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깊게 생각한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보면요, 그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 성경에는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 등장하거든요. 일단 우리가 알기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세례 요한이 있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이 있고, 또 그 외에 한 명 요한이 더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할 때 나왔었는데 마가 요한이라는 요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마가 요한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하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이 중간에 이탈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탈하면서 이제 바울에게 불편함을 만들었던 그런 이제 마가 요한이 또 있었는데, 이 재밌게도 이게 그 요한이라는 이름은 한국식 이름이 아닌데, 근데도 우리 그 아는 사람 중에 꼭 한 명은 요한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요한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 꼭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아무튼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만날 때에는 이게 어떤 요한인지 구분을 좀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이제 성경에 등장한 인물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하고 친척 사이예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앞서서 이런 말씀을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그는 그 광야에서 그 더운 날씨에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메뚜기와 또 야생꿀인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고, 그리고 이 광야에 지내니까 사람들에게 아마 입소문이 났을 거예요. 이 더운 날씨에 이 낙타 털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여름에 이 패딩 입는 사람, 그런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뭔가 특이하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 그 소문으로 멀리 퍼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광야에 가면 세례자 요한을 만날 수 있고 그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소식이 퍼졌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라고 하면 이게 기니까 뭐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혹은 그 요한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된 이미지는 세례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 3장을 같이 보셨는데, 이 3장을 가만히 보면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말씀 요한 혹은 설교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이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설교자로서의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읽은 본문도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2절을 보시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그러니까 말씀 요한, 설교 요한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도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냐면 4절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요한의 그 설교는 어떤 설교였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7절 보시면 세례 요한의 설교는 굉장히 거침이 없습니다. 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을 이제 빈번하게 접하다 보니까 그냥 뭐 안 좋은 말인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정황을 보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세례를 받으러 온 자들이 들은 말이잖아요.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 근처에 마실 나가서 그냥 요한 만난 게 아니라 요한을 만나려면 광야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광야까지 왜 가냐면 세례를 받으려고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정황이 이제 안 맞는 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종교적인 열정이 있고 또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칭찬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혹은 이 세례 요한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으니까 광야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면 요한도 조금 부드럽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요한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면 꼭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맥락의 말을 해야만 했다면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무리들아 잘 왔다. 잘 왔다. 내가 기쁘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기 원해서 이렇게 왔다는 걸 보면 기쁘다. 그런데 살짝 아주 조금만 고칠 점이 있다. 그것만 딱 고쳐주면 아주 모든 게 완벽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게 좋게 이렇게 말하면은 다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에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대뜸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 폭탄부터 던집니다. 그러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저는 설교자들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저는 본문에 그 힌트가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8절 끝부분에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독사의 자손들아와 정반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 반대말이라고 받으셔야 문맥상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이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사의 자손들아, 독사의 후손들아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뱀을 심판하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이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뱀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뱀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손들아, 독사의 후손들아 이 말을 한 것은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이 구원받지 못할 자들아 혹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실상은 아닌 자들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셨냐? 누구에게 하셨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종교적인 위선자들을 향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씀도 이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도 봐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지 않았냐? 예수님도 욕하신다. 그러니까 욕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설명들 어쩌다가 한 번씩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한글 어감을 보고서는 오해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런 욕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위선자로 살아가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을 엄중히 경고하신 것이지 욕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 세례 요한은 이 세례 받으러 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 7절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가 받을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보시면
너희가 자부하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혈통 자랑 이런 것들은 너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핵심은 뭐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나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세례는 하나의 외적인 표시일 뿐이지 정작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9절 보시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 말은 심판이 이제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 뿌리에 도끼를 딱 대고 있다는 것은 이제 금방 찍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매 없는 나무인 너희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니 뭐니 우리 혈통이 어쩌니 이런 얘기들은 너희 구원에 별 효력이 없다. 근데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식으로 우리로 대입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왔습니다. 목적은 뭐죠?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근데 설교자가 다짜고짜 그냥 아무 맥락 없이 그냥 눈을 마주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눈을 한 2번 깜빡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설교자가 혹시 지금 농담하는 건가? 아니면 혹시 주변에 몰래카메라 있나? 이렇게 주변 한번 보시겠죠? 나의 반응을 좀 웃기게 찍으려고 하는 건가? 근데 이거 장난이 아닌데? 지금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끼셨으면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지금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 광야에 가면 선지자로 여겨지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광야에 나아가서 요한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이 한다는 말이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너희 심판받을 거야. 이 얘기를 그냥 다짜고짜 한 거죠. 그러면요. 지금 요한이 한 말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어떤 민족적인 자존심을 건드린 거고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임박한 진노가 있을 거라고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너희들은 불에 던져질 땔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말을 들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정상입니까? 저는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누가 다짜고짜 저를 보면서 네가 목사야? 네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어. 넌 지옥불의 땔감이야. 누가 저한테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하면 인정하는 부분은 솔직히 있을 것 같긴 해요. 인정하는 부분은 있는데 저 기분은 되게 나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뭔데?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무리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보시면 무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0절에 일단 무리가 물어서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요한 한 명이고 무리가 많이 있으면 우리 다 같이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러면 팀 먹어서 이게 편 짜가지고서는 돌 던져도 되는 거잖아요. 너 지금 우리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돌 던져도 될 만한 상황인데 이 무리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요. 이 무리들의 반응은 본문에서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무리들의 반응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 말은요.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 이 상태, 지금 이 모습 그대로는 아무 답이 없다는 것을 지금 공감하고 절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임박한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답이 없고 우리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 그분의 긍휼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런 반응을 잃어버린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 현실들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그냥 어떠한 사소한 말 하나에도 굉장히 날카로워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나 공격하는 말 한마디만 해봐. 내가 어떻게 반응하나? 네가 날 무시해? 네가 나한테 훈계해? 네가 뭔데? 이거에 굉장히 날카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자존심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괜찮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개신교인들, 신자라고 하면은 날카롭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인식되는 시대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정상이겠습니까? 우리 무시하지 마, 건드리지 마, 우리 힘 있어, 세력 있어. 이건 여러분 세상의 반응 아닙니까? 우리가 올바른 반응은,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긍휼을 힘입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회복돼야 될 자리가 거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 요한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불쾌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다. 이거 예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10절에 무리들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2절에 세리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리고 14절에 군인도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아마도 요한은 이 반응이 의외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본문에는 없지만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무리들을 요한이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을 더 담대하고 힘있게 기쁘게 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위로를 얻지 않았을까요?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가 이어서 무거운 말씀을 전합니다. 10절 보시면 무리가 말하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1절,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남들보다 1벌이 더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똑같이 2벌이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좋아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이겼다고 느끼고 생각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근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싶냐? 그렇다면 그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옷이 2벌이 있냐? 내가 조금 더 여유분을 가지고 있냐? 그렇다면 나눠줘라. 세상은 그렇게 살면 미련하다, 어리석다, 졌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세상을 역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12절, 세리들도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요한의 말은 굉장히 단순해요.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마라. 이건 어떤 말이냐면요, 당시 세리들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로마에게 예를 들어 세금을 100원 내야 된다면 세금을 걷는 세리들은 110원을 걷어요. 그리고서 100원은 로마에 주고 10원은 자기가 갖는 식으로 이런 부정한 방식을 통해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세리라고 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라고 하면 같은 동족인데 동족의 피를 빨아서 먹고 사는 부정한 자들, 매국노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인식을 받는 세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리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냥 다 그렇게 한 게 이상하지 않았고 세리라면 누구나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게 상식이고 통념인 그 세상 가운데서 요한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그리고 14절, 군인들도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때 요한이 말합니다. 사람을 강탈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그리고 받는 월급으로 족한 줄을 알아라. 당시 군인들은
자기 어떤 그 권력, 무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이 부정한 이득을 취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군인들을 향해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거 그만둬라. 그러면 여러분 요한의 설교를 종합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세례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딱 하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진실한 회개는 무엇이냐? 우리의 말과 행실, 그리고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것이고, 그리고 타인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 요한은 이것을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방식으로 나아갑니까? 죽으시는 방식이에요. 희생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승리를 말할 때 그 십자가의 승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찍어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죽는 방식, 희생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 희생에 승리가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말은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방향, 사람을 존중하는 방향,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다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요한은 광야에서 바로 이 설교를 전했던 것이고, 누가는 그 요한을 설교 요한, 말씀 요한, 바로 이 말씀을 전한 자로 기억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런 말도 할 법한데 안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세리 그만둬. 그 매국노야. 세리 그만둬. 아니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이런 말은 안 해요. 너가 세리로서 정직하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군인 폭력적이야. 그거 나쁜 자의 편에 서는 거야. 그만둬.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군인으로서 만족하면서 자기 받는 급여에 만족하면서 사람들을 억압하지 마. 정의롭게 살아.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망가진 세상이잖아요. 그 망가진 세상 가운데서 누구는 군림하고 누구는 피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망가진 현실 속에서 불가피하게, 이게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불가피하게 누구는 군인으로 살아요. 누구는 세리로 살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은 나빠요.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무자격자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말씀은 좀 달라요. 그럼 망가진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면 괜찮다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으면 괜찮다. 세리들도, 군인들도, 그리고 창기들도, 그리고 종교의 거룩 바깥에 있는 부정한 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천성을 향해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무자격자들도 천성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이 세리를 만나셨거든요. 누구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너 세리 그만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가 내가 만약 누군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돌려갚겠습니다. 제가 넉넉한 것이 있다면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그 말, 그 결단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세리장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지금 같은 맥락의 사건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중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우리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 중에 내가 하나님 뜻에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동일한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잘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왜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는 거 알면서 왜 그만두지 못합니까? 왜 계속 그렇게 사세요? 제가 지금 맞는 말씀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벗어나 보고 싶은데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러겠죠. 야, 그 핑계야. 알아요. 우리 핑계 같아요. 근데 핑계인 거 알면서도 안 되는 우리는 만나지 않습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만 못 두냐고요? 그거 안 돼서 그래요.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이상향을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또 죄를 짓고 죄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기뻐하고 있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또 괴롭고 이걸 자꾸 반복해요. 알거든요. 근데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천성은 어떤 곳입니까? 그런 무자격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자격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갈 수 있는 곳, 그곳이 천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따르고 싶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길 원하죠? 왜 온전한 신자가 되고 싶습니까? 왜 그러죠? 우리 현실을 아는데, 안 되는 거 아는데 왜 우리는 온전한 신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 상태로 있을 수 없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에 합당한 자로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이 발버둥이,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 스스로 못 견뎌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런 우리가 도무지 답이 없고 능력도 실력도 아무것도 안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완전함입니까? 우리의 결점 없는 완전한 순수함입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주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정말 아예 태어나기를 머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든 얘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도 50점밖에 못 맞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아이가 사춘기도 지나고 깨달은 거예요. 아, 부모님이 나를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하시는구나. 밖에 나가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그냥 밟혀가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나 먹이시고 키우셨구나. 이거 깨달은 50점짜리 아이가 야, 그럼 안 되겠다 이거. 55점은 맞아야겠다. 내가 이거 50점밖에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55점, 아니 53점이라도 좀 맞아봐야겠다. 이렇게 하면 물론 부모 입장에서 그 점수 자체가 성에는 안 차지만 한숨은 나오지만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 아닙니까? 다 됐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라고 진실하게 고백할 때 그 고백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이 분명하죠. 물론 여러분, 그 열매는 어디다가 누구에게 팔기에 좋은 맛을 내는 열매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 가운데 놓인 것이라면 그것도 열매가 맞아요. 단지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분명히 그 나무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그 열매를 극상품 열매라고 말씀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도무지 답이 없는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이미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요한이 질책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으로 다가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로는 더 잘 만드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질책이고 훈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끊임없이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본문에는 세리가 나오고 군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범한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 대상들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일상을 사는 그냥 이 세상의 한 명의 시민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과 뜻을 가지고 정직하게 또 나누면서 주의 말씀을 향해서 가는 이 모든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이 분명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담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우리 사람을 감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한 주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